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관심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하고 멀리합니다. 타 종교나 아니면 이제 무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체험적인 종교거든요. 무언가 만져지고 무언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고 보여지고 감각적이고.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에서 능동태로 체험되어질 때에 변하지 않는 신앙의 든든한 뿌리가 담기는 거거든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행하는 게 K-팝 데몬 헌터스, 캐데몬. 이게 이제 열풍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또 커버해가지고 노래로 따라해서 누가 더 잘 부르냐 이렇게 막 경쟁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지저스 데몬 헌터스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흑암을, 예수만이 운명을,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당시의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네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란 존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왜 살고 더 정확하게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지를 너희가 정말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환경에 따라 돈 벌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적당히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보내심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에서 구별돼서 할 거 못하고 해야 될 거 참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세상과 다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와 감당할 힘을 부어주신 게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너희와 함께 하시는, 너희의 배경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디나미스 하나님.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진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능히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난주에 그 네 가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역사를 보면 애굽이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을 보면 어느 지역이었냐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나일강의 초입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나 목초들이 잘 자라는 그곳에 애굽의 바로가 요셉과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거기에서 살아라고 땅을 준 겁니다. 근데요, 4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요 번성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애굽을 위협할 만큼 사람들이요 많아지고 강대해진 겁니다. 그러다가 핍박당하고 거기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 종살이 하면서 힘들게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단지 견디고 먹고 살고 그 정도의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바로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영원토록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서 오늘 신명기 8장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인데 40년이 지났어요. 이 40년이 지나면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노인들은 다 죽었겠지.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겠지.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다가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겠지. 근데 나중에 얘기가 나오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노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40년 안에 다 죽일 것이다. 200만 명이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200만 명이 죽고 그의 자녀들,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그의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는 바로 앞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두고서 마지막 너무 기가 막힌 설교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다이렉트로 지금 여기가 가나안 땅 사해, 여기 보면 그 바다긴 바다인데 갇혀있는 바다니까 죽은 바다라 그래. 사해. 그게 썩은 물이죠. 그러니까 염분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사람이 그냥 눕기만 하면 둥둥 뜬대. 그 사진을 찾아보면 지금도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보면 사람들이 사해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 그거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데 가나안 땅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한 달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를 하셨냐면 이 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여기는 평지인데 여기는 산맥 이렇게 지나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도 있지, 내비게이션도 있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내비게이션, 지도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앞에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광야길로 계속 인도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안쪽으로 집어 넣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여기에서 이쪽으로 정탐꾼을 보내요. 이쪽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갔다 와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막 거인들이 살고 거기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게 사실적인 보고야. 정확한 보고야.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현실 그대로를 말한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뒤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뒤로 돌려보내는 길 기간이 40년. 여기에서 뺑뺑 돌아, 뺑뺑.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40년. 돌고 하나님 계속 돌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죽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와서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여기에서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돌려버렸어. 40년. 그 길에 지나온 이제 후대들. 거기에서 200만 명 불신앙한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아들들, 딸들, 자녀들, 가축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신명기 8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잘 봐.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배고프다. 왜 이렇게 우리를 갖다 이렇게 건져냈냐? 라고 불평만 했잖냐?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이셨지 않냐? 광야는요, 경작을 하거나 곡식을 재배하거나 고기를 먹거나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요, 또 불평합니다. 맨날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습니까? 하나님 저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추러스도 먹고 싶고 이 자꾸만요 배부른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당연히 신발이나 옷이나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하겠지.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야? 이번 주 화요일 날 같이 영화를 봤잖아요. 거기에 물고기하고 그 떡을 가지고서 쏟아 부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 그게요, 영화가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두 번째는 낮 동안에는 그 뜨거운 곳 지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저녁은요, 광야 생활에 엄청 춥거든요. 사막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불기둥으로요, 따뜻하게요, 막아주신 겁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한 겁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딱 세 가지를요, 진짜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 세 가지는 뭐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됐는데, 한 달 만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됐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그건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정확하게 낮췄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교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좀 사람이요, 먹고 살만하다, 벌만하다 그러면요, 하나님 멀리합니다. 그래서요, 선교라는 것도요, 저기 서구나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잘 먹고 살만할 때는요, 자기들의 힘이 더 센 줄 알고 자기들이 할만하거든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가진 것, 배운 것 자랑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삶이 힘들고 사람들이 치이고 무한 경쟁 속에서 내 미래가 불안하고 이러한 삶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그냥 하나님이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쫙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건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고난이야말로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이야말로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게 아닌,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고백이 나오기를,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도받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광야길, 우리가 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제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게 뭔가? 그게 만납니다.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40년 동안 지나오는데 광야는요, 경작하며 재배하고 무언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나는요, 근데 하루치만 딱 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그걸 저장해서 내일 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 저장하면요, 썩어버려요. 희한하죠? 그 말은요, 다음날 또다시 만나, 다음날 또다시 만나, 다음날 또다시 만나,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그거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만나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 말씀 따라서 광야를 인도받는 겁니다. 결국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 따라가느냐? 선생님의 말씀 중요하죠. 부모님의 이야기 참고하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스트라디 바리우스. 이 이스라엘 사람, 이탈리아 사람인데 15세기, 16세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기 만드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악기, 특별히 이제 바이올린 한 대를 만들어서 팔면 한 30억, 40억. 바이올린 한 대.
스트라디바리우스. 근데요, 이 사람이 악기를 만들 때는요, 절대 아무 재료나 쓰지 않아요. 막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지나가고, 그리고요, 막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걸 견디면서 자생하는 나무. 그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요, 얼마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 모진 비바람을 맞고 자란, 살아남은 그 나무, 10년, 20년 지나서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컸을 때에 그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로 깎아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 하나를 만드는데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 그렇게 해서 만들면 그 나무가요, 탄탄하고 변질되지도 않고, 왜? 비바람, 눈보라에도요, 다 견디고 살아남은 나무니까. 그런 나무들만 골라서 딱 만드니까요, 한 대에 30억, 40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왜 다른 사람이 안 당하는 어려움, 고난, 갈등, 이런 걸 갖다가 주셨냐? 가치 있게 만드시려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한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러한 부분을, 부족함을, 연약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광야 생활의 생명줄이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생명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중요한 유익이 뭐냐?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자꾸만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하느냐? 군대는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고, 내 자유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명령 체계에 좀 이제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내 의지대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군대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특수부대일수록, 아니면 정말로 훌륭한 부대일수록 훈련을요 엄청 심하게 시킵니다. 그래야지만이 강한 군대로, 그래야지만이 특수부대로요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어. 인간의 노력, 인간의 능력,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그게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나라.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이 통과하는 지금 이 모습이요,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광야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소망이 없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정말로 힘들지? 라고 하는 이것마저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들에 자라나는 잡초나 백합화, 누가 그렇게 자라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의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힘들게 광야 통과했는데 그걸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훈련을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광야길 끝에에 약속하신 풍성한 가나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군사로 영적 자립심을 가지고서 이제 뭘 하며 살아갈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뭘 해도 살아남고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요. 이 중국에 한국보다 교육열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엄마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아침에 학교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딱 내리면 태워가지고 학원 보내고 그리고서 밥 다 해주고 집에 와서 잠잘 때까지 다 깔아주고 잠자는 거 보고 엄마 자러 가고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다 밥 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건요 공부 외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친구가 당연히 공부만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꿈에도 그리는 이제 북경대를 간 겁니다. 이제 북경대를 갔어.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져야 되잖아. 이 지방에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북경대를 딱 들어가서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공부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당장 빨래도 못해. 당장 밥 먹으러 가는 거, 숟가락 짚는 거 그런 것조차 잘 못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 영상으로 지금 쫙 나왔다. 무슨 말이냐? 자립심이 없어.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짜증만 내지 그 힘듦을 내가 견디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자립심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 광야에서 아빠 엄마가 다 죽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후대들이 이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이 현장을 향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영적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당연합니다. 공부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돈 버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실수는 있겠지만 실패는 없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렇게 통과시킨 이후에 광야길 끝에 약속하신 풍성한 가나안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꼭 흔들리지 않고 오늘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온전히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견뎌내고 살아내고 살아남고 살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힘든 것만 있냐? 우리에게 답답하고 어려운 것만 있냐? 아니요. 광야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 때를, 그 시간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 예만 들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요,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광야로 쫓아내버렸어요. 40년 동안. 그 기간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실력도 있지, 배경도 있지, 가문도 있지, 돈도 있지, 다 있었는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이후 바로 이제 전도자가 돼서 나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니까. 아니요. 바울은요, 그 즉시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졌어요. 어디로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 3년 동안 무엇을 했겠냐? 주변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3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의 기간을 훈련한 겁니다.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사도 바울,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길,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의 길,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길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떠한 광야를 걷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광야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힘든 걸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답답함을 그냥 쏟아내버리는 그런 삶인지, 진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삶을 내가 세운 계획과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꼭 질문해 보시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부족함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길 끝에 풍성한 가나안의 응답을 맛볼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인내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그리고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였던 그 언약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의 언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듦을 토로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지막 끝에 가나안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